되돌아오는 마음 앞에 서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생각이 다시 시작되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갈지 말입니다. 처음엔 조용히 스치듯 지나가지만 곧 익숙한 무게로 가슴 안쪽에 내려앉는다는 것을요. 이제는 알 만큼 알았는데 왜 나는 또 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서 마음은 종종 스스로를 꾸짖습니다. 깨달았다고 믿었던 자신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서 조금은 실망스럽고 조금은 지치기도 합니다. 마치 같은 길을 수없이 걸었는데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시 멈추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변화를 기대하는 방식이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석가모니는 반복하는 마음을 향해 결코 성급히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꾸짖지 않았고 밀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알은 어디까지 내려와 있는가?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 깊은 곳에서 익숙해진 것은 서로 다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생각은 먼저 이해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조금 늦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반복은 생깁니다. 무지해서가 아니라 아직 몸과 마음이 함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왜 우리는 알면서도 같은 마음으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그 반복이 정말로 실패인지, 아니면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인간적인 길인지를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돌아온 그 마음 앞에 서 계신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다만 아직 그 길이 길처럼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제1장 아는 것과 자유로운 것은 다르다.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안다고, 그 감정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도 안다고. 그러나 석가모니는 그 암 앞에서 한 걸음 더 물러서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되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알고 있는가? 아니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는 것과 자유로워지는 것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이가 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비친 달과 물속 깊이 잠긴 달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머리는 빠릅니다. 한 번의 경험, 한 번의 고통으로도 금세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길은 괴롭다. 이 생각은 나를 망친다.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은 반복을 통해서만 배웁니다. 수없이 돌아가 보고, 수없이 아파보고, 그 고통이 더 이상 새롭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조금씩 손을 놓습니다. 그래서 반복은 이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해가 아직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알았으니 이제는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명령을 따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설득을 필요로 하고 시간을 필요로 하며 무엇보다 함께 머무는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석가모니의 길은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내어줍니다. 그 공간이 없을 때 우리는 반복을 실패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 공간이 생기는 순간 반복은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아직 여기에 머물러 달라. 아직 보지 못한 결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반복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처 다닿지 못한 진실을 데려오기 위해 같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니 다시 같은 생각이 왔을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아, 아직 마음이 이 이야기를 끝내지 못했구나. 아직 충분히 들리지 않았구나.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예전과는 다른 자리에 서 계십니다. 비록 같은 생각이 돌아왔을지라도 그 생각을 바라보는 눈의 깊이는 이미 조금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갑작스러운 단절이 아니라 이렇게 미세한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당신은 이미 반복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벗어나고 계십니다. 제2장 익숙함이 고통이 되는 순간, 우리는 흔히 괴로움을 피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은 언제나 익숙한 방향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이미 수없이 괴로웠던 생각임에도 그 생각이 시작되면 마음은 낯설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아는 길처럼 아무 저항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석가모니는 이 지점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붙잡는 마음을 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로 그대는 고통을 싫어하는가? 아니면 고통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무는가? 익숙함은 안전처럼 느껴집니다. 비록 아프더라도 어디로 흘러갈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이 어디인지, 어느 지점에서 더 아파질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은 마음을 이상하리만큼 안심시킵니다. 반대로 고요함은 낯섭니다. 생각이 잠잠해지고 감정이 잠시 물러나면 마음은 방향을 잃은 듯 불안해집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마음은 다시 익숙한 고통을 불러옵니다. 그 고통이 자신을 규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슬픔 속의 나, 불안 속의 나, 후회 속의 나. 이것들은 비록 괴롭지만 나라는 감각을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석가모니는 이 지점을 아주 조용히 짚어내셨습니다. 고통이 계속되는 이유는 그것이 강해서가 아니라 정체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반복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다라고 마음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끊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힘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멈출수록 더 큰 소리로 자신을 증명하려 듭니다. 석가모니의 길은 여기서 방향을 틀어줍니다. 고통을 몰아내지 말고 그 고통이 무엇을 대신해주고 있는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 생각이 올 때, 그 감정이 시작될 때, 잠시 이렇게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괴로움은 지금 나에게 어떤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가? 이 감정이 사라지면 나는 무엇을 잃게 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붙잡고 있던 이유가 아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던 안정감이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즉시 자유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균열을 만듭니다. 익숙해서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절대적인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아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작은 선택의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머물러 볼 수 있을까? 제3장 나라는 감각이 반복을 만든다.
같은 생각이 또 시작될 때, 우리는 거의 자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이때 석가모니는 아주 미묘한 지점을 가리키셨습니다. 반복을 만드는 것은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생각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순간이라고. 생각은 원래 흘러옵니다. 구름처럼, 바람처럼, 의도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어떤 생각이 처음 떠오를 때까지는 괴로움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괴로움은 그 다음 순간에 생깁니다.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인가? 이때부터 생각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나를 설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반복은 힘을 얻습니다. 석가모니는 나라는 감각을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생각, 감정, 기억이 잠시 모여 만들어지는 느낌에 가깝다고 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느낌을 너무 오래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곧바로 중심이 생깁니다. 이건 나다. 이건 내 문제다.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한다. 그 순간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 집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복은 생각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붙잡는 주체가 단단할수록 반복은 더 견고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길은 자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나는 어디에 있는가? 생각이 떠오를 때,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고정된 중심을 정말로 찾을 수 있는지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조용히 놓아두면 마음은 조금씩 다른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여전히 옵니다. 반복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복의 한가운데서 이런 미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생각이 나를 설명하지는 않는구나. 이 감정이 전부는 아니구나.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 반복은 더 이상 나의 실패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의 현상으로, 하나의 파동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파동은 붙잡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자유는 생각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나라는 중심이 생각과 너무 단단히 엉켜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느슨함 속에서 반복은 여전히 오지만 예전처럼 당신을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이제 반복은 당신을 가두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깨어있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밀어내지 않을 때 드러나는 변화, 반복되는 생각이 시작될 때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행동합니다. 애써 다른 생각을 하거나 마음을 다잡거나 혹은 이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단속합니다.
이 모든 시도에는 하나의 공통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의 마음은 잘못되었다는 전제입니다. 석가모니는 이 전제 자체를 의심하셨습니다. 그분은 묻습니다. 지금 일어난 이 마음을 그대는 왜 그렇게 급히 쫓아내려 하는가? 밀어내는 순간 마음은 긴장합니다. 쫓기는 생각은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더 분명한 형태로 돌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말합니다. 역시 나는 안 된다고. 그러나 석가모니의 길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고치려 하지 말고,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머무르라고. 머문다는 것은 생각에 빠져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따라가며 이야기를 이어붙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다면, 아, 생각이 있구나. 감정이 일어나면, 아, 이런 감정이 있구나. 이 단순한 태도 앞에서 마음은 처음엔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늘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늘 이기거나 지는 방식으로 자신을 다루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싸움이 멈추면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은 여전히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당신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같은 무게로 느껴지지만 그 무게가 당신 전체를 덮지는 않습니다. 석가모니는 이 지점을 틈이라고 보셨습니다. 밀어내지 않을 때 생기는 아주 작은 틈, 그 틈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억압이 아니라, 통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가라앉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지나칩니다. 아직 그대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정직해지면 이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이 오면 바로 자신을 비난했다면 지금은 잠시 멈추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정에 휩쓸려 하루가 무너졌다면 지금은 그 감정과 함께 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사라짐이 아니라 관계의 변화. 석가모니는 마음이 바뀌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덜 싸우게 되는 것에서 찾으셨습니다. 덜 밀어내고, 덜 다그치고, 덜 조급해지는 것. 반복은 여전히 오지만 그 반복을 대하는 태도는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의 변화는 어느 순간 말없이 결과를 보여줍니다. 어느 날 문득 같은 생각이 와도 예전만큼 오래 머물지 않는 날이 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치지 않아도 변하는 것이 있구나. 제 5장 반복 속에서도 이미 달라진 마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생각이 오는데 왜 예전만큼 괴롭지 않을까? 이 질문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아주 조용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변화를 사라짐으로 상상합니다. 생각이 더 이상 오지 않고 감정이 완전히 멈추는 상태를 자유라 부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그런 자유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말한 자유는 현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묶이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복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익숙한 생각, 익숙한 감정, 익숙한 흐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반복은 당신을 전부 데려가지는 못합니다. 마음 한쪽에 아주 작은 여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백에서 당신은 예전과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의식적으로 결심하지 않아도, 애써 다짐하지 않아도 생각이 오면 곧바로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감정이 일어나도 자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아, 또 시작이구나.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아닙니다. 평가가 시작되는 순간 마음은 다시 긴장합니다. 석가모니의 길은 성과를 세지 않습니다. 대신 관계를 살핍니다. 예전에는 반복이 오면 자신을 밀어붙였다면 지금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왜 또 이러지라고 물었다면 지금은 이런 흐름이 있구나라고 봅니다. 이 차이는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아닌 듯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아주 큰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복이 당신을 설명하는 증거에서 지나가는 현상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이 지점을 이미 길의 한가운데라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덜 미워하게 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반복되지만 그 반복을 이유로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변화,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 이르면 마음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오고 가도 나는 여기 있다. 이 말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겠다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제6장 돌아오는 길 위에 있는 깨달음. 우리는 종종 깨달음을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 오늘보다 더 가벼운 내일. 그래서 다시 같은 생각으로 돌아오면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일어납니다.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제자리다. 그러나 석가모니의 눈에는 그 장면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분은 돌아오는 마음을 보며 실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길 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표식을 보셨습니다. 깨달음은 직선으로 나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원처럼 보입니다. 같은 자리에 다시 선 것 같고 같은 풍경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당신은 매번 조금 다른 높이에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반복 속에서 자신을 잃었다면 지금은 자신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고통이 오면 저항하거나 매달렸다면
지금은 그 고통을 통과시키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차이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어렵고, 그래서 스스로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이 변화를 가장 분명한 깨달음의 징후로 보셨습니다. 그대는 더 이상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은 아주 큽니다. 반복은 여전히 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당신을 끌고 가는 힘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렀다. 다시 떠나는 손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손님을 쫓아내지도 붙잡지도 않습니다. 문을 열어두고 필요하면 앉을 자리를 내어주되 그 손님이 당신의 집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 속에서 깨달음은 조용히 자랍니다. 크게 번쩍이는 통찰도 완벽한 평온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확신입니다. 나는 다시 돌아와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다. 이 확신이 생기는 순간 반복은 더 이상 당신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말없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길에서는 돌아옴이 두렵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길 위에도 깨달음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그럼에도 괜찮다는 이해. 여기까지 오셨다면 당신은 이미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반복은 당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당신의 성실함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돌아오고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완벽한 마음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정직한 마음을 말하셨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지금 이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한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같은 생각이 또 찾아오더라도 조금은 다르게 말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또 왔구나. 그래도 나는 여기 있구나. 이 한 문장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그 반복이 당신을 가두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